누가복음 13장 24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2절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했던 유명한 1910년 연설이 있습니다.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비평하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강한 선수가 어디서 비틀거렸는지,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이 어디인지 훈수 두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명예는 얼굴이 흙과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경기장 안에 서 있는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용기 있게 싸우며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거듭 기대에 못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하게 헌신할 줄 알며 자신을 가치 있는 대의에 바칠 줄 압니다. 훈수 두는 사람은 필요 없다. 비평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그 경기장 안에 서는 것이다. 관람객이 되어서 팔짱 끼고 누가 잘하네 못하네 저 팀은 어떻네 감독이 어떻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수가 되어서 경기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뼈가 부러지며 멍이 들어도 그 경기장 안에서 싸워야 한다. 그런 사람의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것이지 구경꾼으로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이 나라에도 공동체에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맥락의 명연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을 왜 했냐 하면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땅에 심판이 올 때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을 거냐 적을 거냐 이것 갖고 열띤 토론을 하던 중이었어요. 따라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분의 질문은 일견타당하고요. 꽤 고상한 신학적 질문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질문은 훈수입니다. 경기장의 관람석에서 경기를 보며 통계치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관중이 몇 명이나 왔지? 오늘 이 팀이 잘하나 못하나? 이런 통계의 많고 적음을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가 되어 땀을 흘릴 수고와 희생을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에게 구원은 통계청 직원의 숫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박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담론을 얘기를 합니다. 정치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등등등 거대한 담론을 얘기하지만 자신의 삶은 정작 고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그런 모습. 훈수는 다 잘합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을 모릅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바둑에도 이제 급과 단이 있나요? 그런 게 있는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 자기 급보다도 한 2단계 정도는 더 잘한다고 합니다. 직접 두면은 자기 딱 급수대로 해요. 옆에서 팔짱 끼고 가만히 보면
더 잘한대요. 왜 그럴까요?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얘기면 지적질은 잘합니다. 지적은 누구나 잘해요. 세상에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지적되는 곳에서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처럼 꿰뚫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호기심 어린 숫자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면요, 예수님이 웬만해서는요 누가 와서 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는 적이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가면 좀 약오르실 것 같아요. 답을 안 하셔. 내가 1 더하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2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이 악하도다 뭐 이러고 네 마음에 때가 묻어 이렇게 해서 이러시는 거야. 근데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허상과 허세와 허영과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것, 번지르르한 모습 뒤에 감추어진 그 썩은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 영혼, 그걸 주님은 보시죠. 그래서 주님은 그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 통계로 답하지 않고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세요. 24절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너가 이러쿵 저러쿵 구원 천국 가는 사람이 많냐 적느냐라 갖고 논쟁하고 담론에 휘말리지 말고 너가 땀을 흘려야 된다. 너가 피를 흘려야 된다. 네가 아파야 된다. 네 무릎이 꺾여서 무릎 꿇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힘쓰라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헬라어 아고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영어 단어 에거니의 원형입니다. 에거니는 고뇌, 극심한 고통, 몸부림, 사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사투하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고뇌하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극심한 고통도 감내해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하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가 부른 것처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다. 마치 경기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힘쓰며 싸우는 선수처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기 때문에 전 존재를 건 영적 사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원함, 기대, 바람 이런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스포츠팀을 응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올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제가 20년 동안 응원했던 미식축구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이 이번에 슈퍼볼에 올라가서 저는 너무 기쁨. 모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얘기 안 나와. 좀 미식축구 좀 보세요. 저는 20년 동안 팬이었어요. 네.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엇 예전에 얘기해야 되나? 톰 브래디가 있을 때에는 늘 우승 많이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엉망이었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올해 슈퍼볼에 올라가요. 다음 주 주의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서 이제 케이블 TV를 신청 안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무튼 뭐 농구는 당연히 랩터스, 야구는 블루제이스, 아이스하키는 어딜까요? 메이플 리프스. 저는 메이플 응원합니다. 한국 야구는 삼성 라이온즈 응원합니다. 축구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는 토트넘 응원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로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팬으로서 저는 승리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땀 흘리진 않습니다. 팬심은 그런 거예요. 팬심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잘 되길 바라지만 팬이 땀을 흘리진 않습니다. 분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수고의 떡을 먹지는 못하는 거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축구의 성지라 불리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선수가 뛸 때 갔었어야 되는데 갈 기회가 없었어요. 올드 트래포드 경기장에는 유명한 저 회전문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턴스타일이라고 불러요. 회전문 턴스타일.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는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또 약간 다른 모양의 회전문 턴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오래된 회전문을 지금도 고집해요. 그 경기장들은. 이게 뭐냐면 한 번에 단 한 명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아무리 내 뒤에 5만 명의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도 단 한 번에 단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이 많아도 내가 직접 표를 내고 내 몸을 밀어 넣고 걸어 들어가야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아이가 어려도 아빠가 애와 함께 저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애를 보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돼 하고 애를 밀어 보내야 돼요. 아내의 믿음, 남편의 기도, 부모의 신앙이 뒷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내가 직접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 아내가 아무리 눈물로 나를 위해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 하여도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믿음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찢고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 자녀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자녀의 믿음이지 엄마 아빠가 등에 업고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좁은 문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지 않고 내가 내 몸을 밀어 넣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관람객이 아닌 경기장 위에 올라선 선수가 돼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손과 나의 발에 흙과 땀과 피로 범벅이 되게 만들어야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값이 없다라는 것이 값이 싸다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본 회퍼 목사는 독일 교회의 타락을 값싼 은혜에 함몰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처럼 시장에서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다. 그것은 죄에 대한 뉘우침 없는 용서, 삶의 변화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다.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신의 손과 발을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뉘우침, 죄에 대한 뉘우침 없는 용서, 삶의 변화가 없는 세례, 그러니까 종교성만 있는 거예요. 새신자반 할 때 제가 나눴는데 캐나다 사회가 참 신기한 사회예요. 뭐냐면 어딜 가나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I'm sorry, I'm sorry. 근데 정말로 미안할 때에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참 아이러니한 사회입니다. 코스코를 가시건 어디서나 I'm sorry, I'm sorry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Excuse me가 I'm sorry잖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 I'm sorry라는 그 짧은 단어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나 봐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책임에는 돈이 들어오니까. 법적인 책임이 들어오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용기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20년 전쯤에 코스코에서 기름 넣으려고 기다리는데 줄이 길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 뒤에 계셨는데 그때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뒤로 슬금슬금 오는 거예요. 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오는지. 그러다가 제 차를 쿵 박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봤더니 뭉콕 정도는 아니고 조금 박았는데 뭐 고칠 정도는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이 사람이 미안하다는 말 할 길을 기다렸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수동기어도 아닌데 수동기어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뒤로 왔다 하면 제가 앞으로 갔다 미안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더라고요.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런 것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는 용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손과 발을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게 하는 사람, 책임을 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새신자반 때 지난주 예배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5가지 제사법을 갖고 현대의 예배를 어떻게 녹아내느냐를 갖고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속건제를 얘기하면, 속건제는 내가 상대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금전적이건 재물적인 어떤 물질의 손해를 가했을 때 그거를 배상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레위기에 써 있기를 그 손해액의 20%를 더해가지고 배상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나와요. 한참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쉐어링하니까 다들 그 부분이 좀 찔리셨나 봐. 그래가지고 옛날에 누구에게 좀 손해를 끼쳤던 것이 막 기억이 새록새록 나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배상해야겠다고. 저도 떠올랐어요. 뭐 손해 입힌 건 아닌데 20년 전쯤인가 키플링 스테이션 지나가는데 겨울에 밑에 TTC 그 먼틀리 패스를 제가 떨어지기를 주었거든요. 그게 한 100불 정도 해서 한 달 동안 잘 썼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100불 정도였는데 100불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적어도 남의 것 갖고 내가 썼으니까 배상해야겠다. 이 100불을 내가 어떻게 좀 누군가를 위해서 쓸까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분은 지나가다가 주운 그 반지, 반지를 보고서 오랫동안 반지가 있는데 부모님 지금 갖고 있대요. 그러면 제가 그 반지에 대한 값을 지금 매기셔가지고요 누군가에게 갚으시라고.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스위스에서 목회하시는데 신방 갈 때마다 모든 교인들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 있더래요. 대한항공 담요. 가는 곳마다 대한항공 담요가 있대요. 대한항공 타보신 분들은 대한항공 담요가 되게 좋아요. 탐나요. 근데 대한항공 담요는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교인들이 가져간 거예요. 목사님이 얘기했죠. 난리도 아니었어요. 대한항공 담요 대한항공에 돌려준다고. 그런 게 얼마나, 솔직히 여러분 집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게 얼마나 많으십니까? 탈세, 절세, 훔친 것, 눈먼 돈. 그런 걸 갖고 내가 유익을 찾으면 그건 넓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든 힘써서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탄생 교회가 있어요. 입구의 문이 1.2m라고 합니다. 왕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하고 누구든지 허리를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문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해서가 아니에요. 예수탄생교회 문이 좁고 낮은 이유는 내가 가진 직함과 경력과 교만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회전문을 통과하는 발가벗은 단독자로 허리를 굽히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고개를 숙인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 통과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이렇게 누구를 한번 지적해 보세요. 당신 잘못했어.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나머지 3손가락은 누굴 가르쳐요? 나를 가르치잖아요. 남을 정죄할 때 결국은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엄지는 하늘을 향하고 한 손가락만 남을 정죄하지만 나머지 3손가락은 나를 보는 그런 것.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대요. 첫째,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가지고 놀라고요. 둘째,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와서 놀라고요. 셋째는 내가 와서 놀란다. 그러더라고요. 비행기를 타려면 반드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오직 한 사람 본인만 지나갈 수 있는 검색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차고 있던 시계, 벨트까지 다 풀러야 합니다. 작은 쇠붙이 하나만 있어도 경고음이 울리고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 자아의 그 못난 쇳덩어리들, 그 알갱이들을 품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좁은 문은 그렇게라도 해서 저와 여러분을 발가벗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우아하게 그리고 고상하게 합니다. 자존심 지키고 체면 지키고 시들지 않는 꽃처럼 만개해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이치는 만개한 꽃이 미련 없이 져야만 비로소 열매가 고개를 듭니다. 육체가 부서져야만 영혼은 머리를 드는 법입니다. 빵이 여럿으로 조각 나야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법입니다. 포도송이가 형체도 없이 으깨져야만 와인이 되어 주님의 잔을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애쓰는 것은 이런 것들을 위해 애쓰는 겁니다. 줄어들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간 후에야 경험하는 늘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있습니다. 교만이 줄어들 때 예수의 생명이 늘어납니다. 자아가 으깨질 때 성령의 향기가 진해집니다. 그렇게 애써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 안의 자아와 힘써 싸우는 자만이 세상의 풍조와도 싸울 수 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물고기는요,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결에 따라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 생명이 있는 연어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폭포가 앞을 가로막아도 튀어 오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힘쓰라라는 이 말은 이와 같은 거스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편안함의 유혹, 내 안의 죄성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풍조와 부딪히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심하고 계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난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고민도 없습니다. 몸부림도 없어요. 여러분 삶에 고민과 고난과 몸부림과 갈등과 아픔이 있다면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 다니면서 내 안에 나 자신의 영혼의 실체에 대한 고민과 갈등과 몸부림과 애씀과 수고가 없다면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어있는 사망 상태가 되어서 절박한 119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좁은 문 앞에 선 주인공 모습이나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문 위에 지금 화면에는 있는데 안 보이실 거예요. 영어로 뭐라 써 있냐면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문을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두드립니다. 이때 문지기가 나옵니다. 문지기의 이름이 선의, 굿웰이라는 선의라는 문지기입니다. 누구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요? 라고 묻습니다. 크리스찬이 답합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에서 온 불쌍한 죄인입니다.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 문이 그 길로 가는 입구라고 들었습니다. 저를 기꺼이 들여보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문지기 선의는 내 마음을 다해 그리하겠소 라고 말하며 문을 엽니다. 크리스찬의 발을 들 때 갑자기 그런데 문지기가 이상한 행동을 해. 뭐냐면 갑자기 크리스찬의 팔을 붙잡고 재빠르게 확 잡아당겨 문 안쪽으로 집어 던집니다. 크리스찬이 깜짝 놀랍니다. 왜 저를 이렇게 갑자기 끌어당겨서 집어 던지십니까? 문지기가 이렇게 말해요. 이 문에서 조금 떨어진 저곳에 바알세불의 튼튼한 성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바알세불과 그의 졸개들이 이 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댑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말이죠. 철로역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문 밖에서 서성이는 시간, 결단을 미루고 망설이는 그 시간이 사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아예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사탄은 똑똑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을 막지 않아요. 교회 가. 다만 그냥 가. 관람객만 돼. 목사가 하는 설교를 청중이 돼 듣기만 하고 음악하는 것들을 감상만 하면 돼. 그냥 그렇게만 살아. 20년, 30년, 수십 년 그냥 그렇게만 살아. 변하려고 하지 마. 갈등하지 마. 고민하지 마. 아파하지 마. 수고하지 마. 너 자신을 포도송이처럼 으깨려고 하지 마. 그냥 다녀. 그냥 건물만 왔다 갔다 해. 그게 사탄의 전략이죠. 가만두어도 멸망하기 때문에 가만두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이 우아한 핑계와 분투하여 싸우십시오. 세련된 말들로 문 밖에서 서성이는 자신을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좁은 문 앞에서 점잖게 뒷짐을 진 채 저는 큰 욕심 없어요. 너무 유별나게 믿는 것보다 남에게 해 안 치고 평범하게 믿는 게 좋아요. 하나님도 제 사정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정신없지만 나중 되면 예배도 드리고 이웃도 섬기고 기도의 제단도 쌓겠습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좁은 문 앞에 우리에게 쏘아대는 지체함의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마음 먹지 않게 하고 단지 문 안으로만 들어가지 않고 문 밖에서 평가하고 훈수하며 보류하게끔 지체함의 화살을 계속 쏘아댈 뿐입니다. 진정으로 힘쓰는 것은 이 그럴싸하고 우아한 핑계들을 내 입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지금이라는 말로 바꾸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라는 주어를 나는 이라는 말로 바꾸는 씨름을 하는 겁니다. 분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예루살렘 여정의 끝자락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홀로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 성경에는 그분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고뇌하며 기도해도요, 땀도 기도할 때 땀도 잘 웬만해도 흘리지 않겠지만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고뇌하며 분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셨어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 힘쓰라. 아고니조마이. 주님은 아고니조마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버리셨던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건 분투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를 감상하고 십자가를 분석하고 십자가의 통계를 말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직접 지시기 위해서 경기장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문 밖에서 뒷짐 진 채 서성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로 희한하고도 기이하고도 끊임없이 샘솟는 핑계를 대며 도망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가장 좁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힘씀은 내 의지를 불태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씀은 좁은 문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며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철로 역정의 문지기가 크리스찬의 손을 잡아 확 잡아당겨 들어오게 했듯이 못자국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그 문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은 좁습니다. 문 뒤에 계신 분의 품은 넓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좁은 문만 바라보며 그냥 좁은 문, 내 고통, 내 희생 그것만 생각하면요 못 지나갑니다. 좁은 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좁은 문 너머에 있는 신세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문은 좁지만 들어간 세상은 넓을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관객석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선수가 되어 경주에 참여하십시오. 문이 닫히기 전 은혜 받을 만한 때인 바로 지금이 그 문을 통과할 때입니다. 그래야 먼 훗날 좁은 문 너머에 생명이 있다는 그 설교를 귀로만 듣던 청중으로 남지 마시고 예수님, 제가 살아보니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좁은 문이 내가 진정 사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문을 지나고 나니 넓은 세상, 자유함과 평안의 세상이 열렸습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경기장 안에 올라선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좁은 문을 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힘쓰라 명하신 그 음성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과 땀을 묻히기는 싫어 뒷짐을 지고 우아한 핑계 뒤에 숨어 신앙을 그저 감상하고 평가만 하려 했던 우리의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관람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믿음의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에 떠내려가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 오르는 살아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겠다면 미루게 만드는 사탄의 화살을 막아내고 지금 좁은 문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거룩한 사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겟세마네 핏방울 흘리시며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연약한 나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먼 훗날 좁은 문 뒤에 생명이 있음을 들은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살아보니 말씀이 옳았습니다, 좁은 문이 사는 길이었음이라고 고백하는 영광스러운 삶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